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원인들을 지금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실상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지는 곳곳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왜 교회가 다투는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왜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는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 모이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근거로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가 서로 다투며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지혜가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 결과로 분열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읽어드렸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다 바보 멍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다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실 수 있고 이치를 잘 헤아리실 수 있고 또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처신하실 줄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또 다른 사람의 길도 닦아주면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현인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나름대로 깊은 철학을 갖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로 모인 성도들 중에도 그런 지혜로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 지역은 일찌감치 고대 문명 중에서도 철학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학적인 소양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라고 불리워질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건 세상 이야기고 지금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고 앞서가실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고, 세상의 지혜로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성도로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지 않아요. 증명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성도와 교회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마치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는 별로 똑똑하지 않다. 나는 교회 안에서는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 나는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지혜는. 차라리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그래야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요.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도되는 무리로 인하여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심할 경우에는 비난하고 또 차별을 하고 그 차이점을 조롱거리로 삼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학문적인 소양이 깊고 학습과 경험으로 많은 지식을 취득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과 이 세상의 창조주를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얻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그 뜻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나는 오랜 세월 살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박사다,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신이 준비한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롭다 주장하실 수 있어요. 타당합니다.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 각각 삶의 분야에서는 자기의 지혜를 얼마든지 주장하면서 나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성도들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그 자녀들의 모임인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장하면서 또 자신과 함께 무리지은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얻은 그 지혜를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로 모인 성도들 앞에서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 그 지은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허무하고 헛되고 고되고 고단한 인생살이를 죽는 날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자신이 직접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받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 그 도우심 속에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내 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버젓이 살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또 내가 속한 무리들도 내가 따르는 그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농담입니다. 제가 하도 진지하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농담은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김찬희 목사가 자랑스러워도 딴 데 가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농담한 거예요. 지금 웃으셔도 돼요. 그거는 다 잘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는 하셔도 돼요. 교회 바깥에서 학부모 모임 가서 자랑하시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나를 자랑해도 안 되고 내 자식 자랑해도 안 되고 내 남편 자랑해도 안 되고 내 아내 자랑해도 안 돼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세워지지 않기를 원해서요.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현란한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온통 다 쏟아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문을 이미 익힌 분이고 이미 수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투박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 복음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그리고 강하게 전하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설득되었다. 야,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 바울 사도가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줘서 내가 믿게 됐다. 이렇게 자신이 얻은 구원과 믿음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한 태도에 두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 위에만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은 이처럼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의하여서 그 위에 세워질 수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사람의 지혜로 상당 수준 인정받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얻은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귀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나누어지고 저절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교만해진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귀지 않고 차별하는 그 행위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요, 아무도 칭송하지 않아요. 어느 편이 옳으냐 어느 편이 그르냐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도끼리 싸우고 있으면, 교회끼리 싸우고 있으면, 무리지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어느 한편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쪽이 옳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다투는 모습만 강하게 보여요. 그러면 양쪽이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분열시키는 원흉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세워가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운영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주신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밀쳐내고 사람의 지혜를 끌고 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무리를 지으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분열된 거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무섭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 진리를 거스리고 속이는 행위,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여기까지는 견디겠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겁나죠. 악마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성도들 안에 생겨나는, 그리고 교회 안에 채워져가는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을 다 빼더라도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사탄적이라는 것. 악마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도가 성도를 해치고 성도가 성도와 싸우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무리와 무리 구제에서 싸우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왜 쪼개지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탄에게 속한, 악마에게 속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미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이 가득 채워지면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서로서로를 향하여서.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세상으로부터 온, 땅에 속한 그런 지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만 일어나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말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요,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능숙하게 하고 뭐 기기 잘 만지고 컴퓨터 잘하고 이런 게 다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 속에서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런 어떤 그런 재능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행동하는 사람. 온유하게, 올바르게, 착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니까요. 교회 바깥의 세상과 교회 안은 평가 기준도 다르고 평가는 방식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학력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재력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 배경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누가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을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에요. 타고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기는 성격이 불같고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려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착한 행동, 그리고 올바르게 착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지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경고를 했어요.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면 무섭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다.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스스로 슬기롭다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해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해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와 성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교회와 성도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착한 행실로 그리고 온유하고 올바른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